우리 교회 소식 중에 예배 시간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비대면 4단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8시에 모든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여기 비대면에 수용된 사람 외에는 교육관에서도 드리고요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시에 한번 주일 낮 예배를 추가합니다. 수요일 11시는 목자 교육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힘들이 많이 있는데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셉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힘이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전체에서 키가 3번째로 컸어요. 작았어요. 그리고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도 반장이잖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전부 제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다 앉아요. 왜? 반장이니까. 그리고 반장은 그때는 전부 공부 잘하는 애만 시켰어요. 제 자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과서 다음 배울 것을 펴. 그리고 펴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서 너 읽어봐. 너 읽어. 그렇게 한참 하니까 한 15분, 20분 지나니까 선생님이 늦게 뛰어오셔가지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우리 반이 조용히 자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를 칭찬해 준지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한지 모르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하면서 그러는데 정말 돈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경우를 종종 느낍니다. 물질의 힘이 큽니다. 그리고 건강의 힘이 또 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인정 아니면 또 시골에 노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누가 제일로 파워가 있습니까? 큰 집에서 사는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이름은 형님, 언니 그렇게 불려줘요. 형님 이거 해, 언니 이거 해. 명령을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그거 다 그렇게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힘 쓸 수도 없어요. 건강의 힘이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아주 목숨 걸고 싸워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힘으로 얻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너의 힘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시편 50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자는 다윗인데 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이 내용을 기록했냐면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충성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큰 승리를 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 장군 만세,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이 오늘 또 이겼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니로다 그랬어요. 현재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보다 우리 다윗 장군이 훨씬 낫다, 다윗 장군이 사울 왕보다 100배 1000배나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백성들로부터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세운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몰래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자기 집에 있는데 군사를 파송해서 지키니까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 골리앗 죽였다고 딸을 결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미갈이 밧줄을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다윗을 사울 왕이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급히 도망 나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높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에 찾아가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제사장님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떡이 있어서 그것을 줍니다. 혹시 칼이 있습니까? 내가 날 누구와 해하려면은 내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윗 네가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왕이 잘못했다, 죄 없는 우리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한다, 전부 다윗을 지지했는데 이 도액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야, 이때 이 사울 왕에게 이걸 신고해야 되겠다, 고발하자. 그러면 사울 왕이 나에게 큰 재물을 줄지 모르겠다, 권력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거기서 먹을 것 주고 칼도 주고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파송해 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벌써 다윗은 또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려서 없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분노해서 이 아비멜렉 한 사람에게 죽일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몽땅 죽여버리라 해서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다 하고 안 죽입니다.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인데 이때 사울 왕이 신고했던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지은 시가 본문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포악한 자여 도액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신고한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울 왕의 편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표현된 내용이 성경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1절부터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줄 그리고 수월의 줄, 내가 죽을 일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뻔한 일을 당했을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시 내용이 28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이름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았는가?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요 하나님의 나의 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다윗은 남에서부터 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믿고 살아왔을 때 목동 시절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시절에 사자나 일이나 곰이 양을 잡아 먹으러 오면은 다른 목동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양이 죽든 말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뛰어가서 맨손으로 그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곰을 쳐 죽였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는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 왕을 한 명을 세워 기름 부으라겠다. 그러니 아들들을 나에게 선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세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중에서 우리 왕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 오늘 기름 부으러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 양들은 누가 오늘 치러 가야 되느냐? 누가 양을 쳐야 되냐? 양을 쳐야 될 거 아니냐? 양을 굶겨서 너희들 때문에 양을 굶길 수 없지 않느냐? 누가 양을 치러 갈까? 누가 갈까? 아들이 8명이야.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서겠어요? 나 같아도 안 나갈 거거든요. 나도 손봐야지요. 혹시 나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선 볼 기회도 뺏겨버리면 양치러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양을 치러 갈게요 하고 양을 치러 갑니다. 다윗이 양보하는 것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선본 자리에 없어도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안 되면은 내가 그 선본 자리에 아무리 있어봐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제가 치러 갈게 하고 양을 치러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가 다 끝난 다윗의 아들들을 한 명씩 선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자도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저 아들도 아니다, 다 거절합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니까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다윗이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다,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압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어려서 우리 애들에게 얘기해주고 주일학교도 듣고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초특급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깨보다 더 위에 키가 컸습니다. 긴 창과 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를 1대1로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그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누가 나와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치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부들부들 떨며 숨소리도 못 쉬고 조용히 있는데 그 골리앗 소리를 듣는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감히 저 이방인이 전능하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만류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를 물리치는 때, 뛰어갈 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꼭 골리앗과 같은 생각,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다 하면은 내가 힘이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로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충만하면은 나는 힘이 있다, 이걸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칼도 창도 단검도 단창도 방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면서 창칼 없이 방패 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춰서 그가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삽니까?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힘으로, 돈이 있으면 큰 소리치고 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 두려워, 근심 걱정하며 부들부들 떨며 살고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내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 굶기지 않으려면 먹을 걸 줄 것이고 안 주면 금식하라는 것이고,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노아는 미친 할아버지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를 미친 할아버지, 망령든 할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의 크기가 상중하 3층이고 그 크기가 그 당시에는 그런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그걸 만드는데 무려 1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겠어. 저 미친 노인네, 뭐 할지도 없어 지금 방주를 만들어, 무슨 놈의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홍수 지면 지는 것이지 뭐 물로 세상을 잠긴다고 어리석게 그런 말을 믿고 저런 걸 만들어. 120년이 돼서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40일 40주야를 피가 쏟아지게 돼요. 요셉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아내가 넷이나 됐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자녀를 못 낳다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요셉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자식이니까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시기 질투하고 속이 상하고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들판에 나타나니까 저놈을 죽이자 하고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가 됐는데도 억울한데도 그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집이 요셉 때문에 그냥 형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한 걸 깨달고 요셉에게 우리 집안의 총무가 되라 그래. 우리 집안의 집사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재산까지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모함 당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요셉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총무가 됩니다. 이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노예의 총무에서 재산 모든 걸 주고 노예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외출을 자유 마음대로 하고 물건 사러 다니는 거 마음대로 하고 어디든지 요셉 자유예요. 노예지만 자유와 같았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죄 없는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려면 즉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한 거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당시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 자리나 마찬가지인 왕 밑에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추측했을 때 이런 자세였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 끝까지 죄수였다가 죽게 했을지라도 요셉은 감옥 안에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에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는데 생명을 잃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요셉처럼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마지막에 회복이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족이 왔는데 어린 자식이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 남편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아내가 다시 고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시 내 남편 죽게 한 이 조선 땅, 내 자식 죽게 한 이 조선 땅에 다시 선교사라서 선교한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외국에 파송한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내가 슬픔을 딛고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필리핀으로 다시 갔어요. 선교하러. 내 남편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필리핀의 영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 남편이 못한 건 내가 내 남편 목까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인 취급받은 죄수와 같은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아주 특이한 자손입니다. 고라는 광야 시절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을 선동해서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고라 일당을 땅을 갈라서 삼켜버린 그런 악당들의 두목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조상 고라처럼 믿었다가는, 그렇게 생활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어요. 73편인가. 그 다음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중에 84편을 보면은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내용이 뭐예요?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그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복을 주셨다고 지금 고백한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발해 오는데 첫 번째 난관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보내면 안 된다고 전차 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붙잡으라고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했습니다. 뒤따라온 애국 군대도 거기를 추적해 오는데 홍해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들을 물이 덮어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체계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영광과 찬양을 노래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재물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재물을 힘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 맞아요. 돈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돈, 재물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라고 재물을 준 겁니다. 이 재물은 네가 태어날 때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니? 아니지 않느냐? 내가 준 거 아니냐? 이걸 너는 관리만 해라 이겁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사용을 해라. 그러나 사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재물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허락하는 곳에 사용해라 그랬지. 재물이 있으면 우리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사야지. 이렇게 모아서 이걸 해야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재물을 모으고 자기가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너는 관리자다.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런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만 의지하면 패망한다고 잠언 11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재물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패망한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재물만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힘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기력도 잃어가지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재물을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 길을 줄 거야 하고 살아가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재물만 의지한 사람은 패망한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재물만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
재물만 의지하며 살 뿐만 아니라 바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시편 5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면서 삽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부패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만나줄게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없다고 그래요.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지. 나 찾아봤다고. 찾지도 않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데 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기도를 안 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지도, 믿음으로 읽지도 않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 중에 하나, 교과서 중에 하나, 참고서 중에 하나, 일반의 모든 책들의 하나로만 인정하고 그 책들 읽던 식으로 이 책을 읽거나 관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영의 세계가 보일 듯 말 듯,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육에 숨이 붙었다 빠졌다 이런 상황에 마귀가 찾아온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이를 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산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향기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강주 목사님이 지은 책 힐링워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책이 몇 권 채웠는데 제가 3권을 이번에 구입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를 지독하게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은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좋은 대학인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셔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당신 아들이 한글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1학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전학을 시켜줘서 다행히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4학년쯤 되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딸 있고 둘째가 아들, 셋째도 아들, 3남매를 이끌고 있는데 이 그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 중에는 첫째 이 애가 4학년이 되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친구들이 날 바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넌 천재야. 4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제대로 몰라. 단어는 몇 개 아는데 이어쓰기를 못해.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EBC 방송에 한글
다문화 자녀들 가르치는 식으로 막 그런 걸 가르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터득이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아들한테 너는 천재야, 바보가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봐라, 에디슨 봐라, 둘 다 초등학교도 못 다닌 애들이야, 퇴학당한 애들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 에디슨은 발명왕이야. 그러면서 너도 그런 사람들 같아. 그렇게 자꾸 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모님 보고 야, 정말 위대하다. 저렇게 바보 같은 아들을 천재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하나님은 너를 절대 사랑하셔. 그래서 목사님도 나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보내려는데 보낼 수가 없어. 보낼 곳이 없어. 대안학교를 찾는데 대안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받아주는 대안학교까지 없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대안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으세요. 대안학교를 내겠다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2번 내는데 500만 원 듭니다. 한 번에 250만 원씩. 그리고 200만 원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700만 원을 누가 주면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대안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7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자기 자녀 책과 신문에 광고 2번 냈는데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어서 6명이 대안학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식으로 가르치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 붙잡고 새벽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대로 성품을 바꾸고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빨리 책을 읽는 속독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큰애가 성경을 잠언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번 여름에 잠언 가지고 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10년 동안 8월 한 달 새벽 예배를 잠언으로 늘 했는데 이 잠언을 암송을 시켰는데 16장, 16장까지 암송을 이 아들이 한 겁니다. 그러더니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꿔졌어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공부하는 것으로 바꿔지더니 자기가 공부를 하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더니 나중에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시를 1년에 다 둘 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18살에 우리나라 대학이 아닌 인도의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델리 대학이 있대. 근데 거기를 보냈어. 왜 그리 보내느냐? 돈이 있어 보니까 아니라 1년 등록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 거기는. 그래 개척교회 목사 돈이 있어야 돼.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니까 거기를 가서. 거기가 그런데 인도에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야. 그런데 합격이 됐어. 거기를 3년 만에 졸업해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는데 외국어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1학년이 딱 되니까 전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나들이 학생이야. 그래, 네가 학과 대표를 해라. 그래서 제일 막내가 대표를 하고 2학년이 돼서 정교회장이 됐어요. 전부 다 지지를 받아서. 그 둘째 아들도 넬리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는 그 가장 어린 나이에 수석으로 졸업해 버립니다. 그 학생. 자기 큰 딸도 그 넬리 대학을 인도에 거기는 전부 인도로 보냈어요. 그 좋은 돈이 있어가 아니라 등록금이 싸니까 인도에 가서 거기 고급에서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하나가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지부의 아주 고급 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좋은 신랑을 또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거기 학생들이 이제 이게 이 방법대로
뭐 거기는 하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방법대로 애들을 가르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성경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가르치더니 학생들이, 거기 졸업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놓은 애들, 술 담배로 찌든 애들, 이런 애들인데 1년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변화가거든요. 거기는 학교는 공부할 휴대폰 없이 공부해요. 휴대폰을 아예 안 주는, TV를 아예 안 보는, 오직 성경으로 유대인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졸업해가지고 다 변화를 받아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다 들어가니까 지금은 졸업 신학 입학생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 학교가.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살겠어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